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찬양이 너무 힘이 나시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성탄주일입니다. 일부도 그런데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안 밝으셔요. 그래서 성탄절인데 우리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자유롭게 각자 우리 웃음을 띌 수 있도록 한번 인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건강합시다. 각자의 언어로. 늘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광고를 중요한 것들을 꼭 하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짧게 할 것이고 2부 때 칸타타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번 힘내셔서요. 그때도 나오셔서 많은 이들이 또 참석해야 또 아이들이 힘이 나거든요.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그 아이들을 보고 힘이 나시고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전해간 우리 동성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앞둔 성탄주일입니다. 주여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간직하고 예수님만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나요? 우리가 이 질문을 두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우리 동성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참 말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 말의 숨은 속뜻은 결국 믿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고 변명 같은 말은 하지도 마세요 라는 자조 섞인 표현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주일과 성탄절 예배는 그 귀한 스토리는 어쩌면 이 속담처럼 정말 말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사건이지 않을까요?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런 믿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 스테고즈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믿으시나요? 믿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말씀을 볼게요. 같은 얘기죠. 오늘 말씀에서는 인류 역사상 어쩌면 성경 전체 인류 역사상 가장 말이 안 되는
이 사건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라면 새로운 제대로 된 말씀은 신약이라면 신약 첫 페이지가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글로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보라 너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 구세주를 낳을 거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태복음에는 심지어 성령님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아주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혼자 애를 낳습니까? 이 말씀을 어떤 분이 곰곰이 묵상하면서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성도님이 심지어 자신도 아이를 가졌는데 혹시 이 아이가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은 아니냐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대답하겠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마리아만 특별히.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왜 처음부터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과 마리아의 인생과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받아지거나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거나 따를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사건의 핵심은 우리에게 어쩌면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과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의 시작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삶에 처녀가 잉태하여 기적의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의 부르심 앞에 너는 믿을 준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니?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최초로 접근하시죠. 과연 여러분들은 믿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앞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믿을 수도 없는 이 동정녀 스테고지의 사건을 처음부터 마리아와 우리 인생에 소개하며 꼭 이런 식으로 시작하실까? 신앙은 좀 말되는 얘기부터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내 사명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 너희 선배들도 이뤄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현실에서 증거를 얻을 거야.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에 선제적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첫 시작 핵심이 뭐냐면, 아직은 바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말씀의 미래적 약속의 말씀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접근하고 붙들어야 실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종합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 특별히 이 성경책에는 그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결국에는 이 길을 열어가는 제자의 방식은 믿음의 시작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 성경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런론, 이원론이 뭐냐면, 이런론은 전 세계의 우주의 존재성이 내 자신과 하나 되다가 이원론이고, 이원론은 그 존재성은 외부는 외부고 나는 나다가 이원론이에요. 근데 이게 인문학에서는 흑과 백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을 좀 오도해서 얘기해요. 성경과 과학은 배치될까요? 아니면 연계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하나님의 성경, 우리에게 찾아온 말씀은 과연 비과학적일까요? 초과학적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과학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존재성이 우리에게 아직은 경험되지도 않고 관찰되지도 않고 성틀되지도 못한 미래의 실상을 먼저 선행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뭐로부터 접근해야 돼요? 미신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접근하면 그것이 놀랍게도 실상이 되는 거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 말씀 마리아의 삶에 이해할 수도 초과학적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마리아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믿을 수도 없는 말씀, 부르심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때 인생의 말을 걸어오세요. 따라갈래? 내 길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현실 불가능이야. 잉태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이 황당한 말보다 더 황당한 말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에 정말로 그런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니까 믿음으로 나와 함께 그 여정을 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류 최초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 너무 황당하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아까 여러분 제가 이제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얘기 때 웃었잖아요. 그렇죠? 걸렸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이 초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이 스테고지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고 마리아에게도 찾아왔을 텐데 마리아에는 처음 보인 태도가 무엇인가요? 무시했을까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녀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놀라서 이르되 이런 인사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가 무시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더라. 여러분 마리아는 놀랍게도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 비록 그분의 말씀이 내 그 부르심이 말이 안 되고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대 사회의 특징은 가벼움의 일상이죠. 가벼워요. 그래서 요즘은 쇼츠도 유행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벌고 싶거나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길면 안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길게 생각을 유도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짜증부터 내죠. 지금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 벌써 표정이 그래요. 딴 데가 있어요. 말 좀 쉽게 하시고 빨리 지금 어떤 결과론 내놓으시라고. 이게 조금 늦어지면 난리 나요. 그냥. 그런데 말씀처럼 내 인생에 처녀가 잉태해서 너희 삶에 나중에 묵혀서 믿음의 아이를 주겠다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미래적 약속의 말씀은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사기 혹은 허상이라고 치부해버리죠.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허상인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님은 늘 그런 식으로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이렇게 부르셔요. 말씀으로. 어느 때 가슴을 치며 다가오시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부르심은, 이 말씀은. 나 인생에 손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 먼저 받은 마리아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동정녀 탄생의 사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이 사건이 허구인가? 여러분 과연 우리 동성교회는요 매년마다 이 스테고지 사건을 위해서 축성탄 어제도 보니까 막 성탄 트리 막 불 이렇게 막 해놓고 매년 성탄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주변에서 어떤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시대의 사기극을 펼쳤다고
신고해서 우리 교회 신고장이 날라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불교, 이슬람교까지 오히려 신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200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의 성취를 얘기했는데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냥 성탄절한 문화가 돼가지고 터키에서 매년마다 터키에서 매년마다 데모가 열려요. 어떤 데모냐면 성탄절 좀 하게 해달라고. 이슬람권인데 뭔지도 모르고. 사기 쳤으면 2000년 동안 걸려도 여러 번 걸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뭘로 나누냐면 몇 번 얘기했죠? 뭘로? BC? 그 중간에 그 뭐예요? 그 누구 오심? 인류의 역사나 사람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과학자나 사업가가 되보려고 했어요. 우리 아이한테도 권면했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 해석이 되나? 한번 보세요. 유물론적으로 여러분의 죽음의 끝에 대한 의미.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죽었다고 합시다. 유물론적으로 따져볼까요? 이기적인 유전자? 먼지야. 죽은 거야. 뭐 잡혀 죽을 수도 있지. 해석이 되나요? 고귀한 인생을 나누는데 수태고지의 사건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고 싶지 않아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살 가치가 없어요. 아닌가요? 싫으세요?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붕 쪄요? 말씀은 살아서 믿는 자를 통해 실상이 됐다는 거죠. 마리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은 늘 마리아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오시면 말도 안 되는 부르심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요. 과연 쉽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할 만한 걸까요? 처녀가 잉태해서 구세주를 낳는다는 것도 성취됐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요 자신의 삶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이 말씀의 부르심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니까 내가 깊이 생각하고 받기로 준비한 거죠. 그리고 그녀의 다음 행동이 뭐였어요? 이런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 앞에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보세요. 놀라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30절, 31절, 38절에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와 동역하는 어여쁜 딸이지 않니? 보라, 너가 처녀인 너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은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야. 만왕의 왕이야. 구세주야. 마리아가 하도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천사에게 이르되,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비현실적인데 나는요 하나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마리아의 다음 반응 보세요. 이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지만 주여, 마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의 어여쁜 딸이고 이 여정이 오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놀랍게도 이런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부르심 앞에, 미래적 사명의 부르심 앞에 이 여정이 오니 주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믿고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텍스트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얘기면 충격적입니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처음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놀라지 마. 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얘기하는 건 처녀인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의 인생의 여정의 길이 이거야.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여러분, 마리아도 사람인데 어찌 안 놀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오늘 막 기도하고 왔는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공교롭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설거지하는데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사명을 주는데 오늘부터 성령의 잉태해서 내일 배가 불러올 거야. 그리고 너는 홀로 앞으로 외롭고 쓸쓸하게 미혼모란 얘기를 평생 들으면서 사는 길이 너의 사명이야. 손 한 번 들 뿐. 괜히 소리 질러가지고 또 그냥 긴장. 아마 그런 말씀이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저를 무시해도 이분씨 제가 왜 이렇게 살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미래적인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건 날 파괴하는 길 아니에요, 하나님? 전 아니에요. 번지수 잘못 찾았고 옆집 저기 김 집사님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인상 좋은데 거기는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마리아는 주님, 전 주님 하나로 전부입니다. 주님의 여정이 오니 말도 안 되고 힘든 제자의 길, 평생을 처녀가 잉태해도 말하지 말라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들이 비난해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는 거 비현실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아직 현상이 없고, 어느 때는 제자의 길이요, 이 말씀대로 따르다 보면 마리아처럼 정직화, 의와 공의와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비난과 수치와 모멸과 처녀가 애를 낳은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믿고 받고 따를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이십니까? 생각해보니까 겁납니까? 겁나는 길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를 최초로 믿기지도 이해되지도 않고 나를 파괴할 것 같은 이 말씀의 계획에 그 마음을 품고 받고 따르자 그 말씀이 실상이 된 거죠. 결국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위험한 치명적으로 자기를 파괴할 수도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름으로 마리아는 결국 그래서 세상의 논리처럼 파괴됐을까? 우리는 아닌 것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 알지 않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 중에 제일 유명하고 존경받는 건 마리아이지 않을까요? 성이 마씨 계세요? 성이 이름이 마고 난 리아다 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제가 아까는 현실의 2000년 뒤에 현실의 지금의 성취를 보여줬죠. 마리아 때는요,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요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이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800년 전 이사야가 했던 얘기예요. 마리아가 태어나기 800년 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훗날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구세주, 우리와 함께하는 고난 중에 함께하는 제자의 길을 갈 때, 어려운 길을 갈 때 그 길을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이다. 마리아, 이해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믿고 깊이 받아들이고 소망하고 따랐을 때 8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대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억압과 전쟁과 비교감과 수치와 공포와 모든 것으로부터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 뭐의 시대라고요? 평화와 용서의 시대로 역사는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의식이 높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은요, 유술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뭐를 낫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인생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거 채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제자의 길.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막은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야. 부자 되는 길, 공부 잘하는 길은 다 열어주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부자 되려면 성경책 읽고 기도하면 부자 될까요? 아니면 인문학, 경제학 책 읽고 기도하면 부자 될까요? 하나 물어볼까요? 공부 1등 하고 싶은데 어떤 애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죠. 자기는 교과서는 하나도 안 보고 기도해가지고 1등 했다고. 그 아이는 뻥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쫙 알아줘요. 그냥. 교회는 뭐만 가르치는 곳이에요? 보다 높은 가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채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회복과 구원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좋은 기쁨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저도 매년마다 성탄절 선물을 찾아보려고 해요. 이렇게 누구한테 주려고, 누구 주려고. 막 힘들어 이제 요즘은.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폼나는 거 좋아하면 명품백. 뭐 인생에 한 번은 받아볼 수 있지 뭐. 교회는 들고 오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숨겨놓고 교회인 없을 때 몰래 남편이랑, 아내랑 화장품, 뭐니 해도 뭐 이거 제일 좋아하시는 분 있죠. 뭐가 좋아요? 거짓말하지. 좋지요. 솔직히 싫은 사람 손.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뭐예요?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따를 때 주시는 어떤 선물? 성탄절에 오시는 누구? 아기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으니까 그건 믿는 길일 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신이 아니고 믿는 거. 미신과 믿는 건 틀린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오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예수님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만져보세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만졌어요 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정말이야? 뭐 이럴 수도 있죠. 믿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의 소설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재밌는 소설을 제가 줄거리로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요, 이분은 순서가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번 이 소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캔들. 여기 거기에 나오는 에드워드 부부가 이 캔들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캔들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미해요. 믿음.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성탄절 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도 비록 초과학적이고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심지어 위험을 처할 수도 있는 주님의 말씀의 부름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믿고 깊이 생각하고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자 그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가치를 통해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선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이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늘 찾아오세요. 근데 그 말씀은 이런 식이에요. 처녀가 몸으로 잉태하신 그 아기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에 기적의 선물로 오신다는 말도 안 되고 아주 위험한 부르심처럼 다가올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삶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시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고
아직은 초과학적이고 아직은 실현 안 된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그 말씀을 받고 믿고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거룩한 성탄절날 여러분의 가정과 상과 그 터 위에 너무나도 귀하게 모두를 구원하고 역사할 아기 예수님이 선물로 오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딴 것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절망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힘든 영혼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마리아와 같은 말씀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미래적으로 성취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기적의 아기 예수님을 체험하는 각자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